뜻하지 않게 음성 침례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게 뿌듯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16살 때 미국 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그냥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저는 그냥 종소리 듣고 교회에서는 뭐 하나 그러고서 물어봤더니 그냥 교회 청소년 회장이 저를 보고 아 같이 가자 그래갖고 얼떨결에 간 게 교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노래할 줄 아냐 그래서 그랬더니 노래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럼 성가대 하라 그래서 성가대 뭔지 모르고 성가대 들어가고 활동 재밌어서 다니기 시작하고 한 것이 미국까지 이어져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역사하신 배경 보면 교회 종소리였어요. 요즘은 뭐 종소리 듣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데 신방을 가서 이번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이번엔 사슴 사냥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놀랍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정말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넘넘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에 다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첩단으로 몰아 붙이게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13년 동안 감옥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냥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황대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와보려고 여러 각도에서 해봤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그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유일하게 자기 여동생,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옥중에서 동생에게 편지를 쓴 것을 모아갖고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책 이름이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야생초 편지. 본인이 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감옥수지만은 그 감옥수 안에 그 뜰에 나는 조그만 틀, 뭐 잡초 같은 그런 꽃들도 있는데 그런 걸 눈여겨보면서 그걸 그리고 그래서 편지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생에게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에게 써보낸 그 책 한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나팔꽃 명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나팔꽃 명상. 그 내용인즉 이웃 감옥수 옆에 감옥수가 나팔꽃을 싹 튀어서 감옥수 다른 동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자기도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키울까 그러다가 라면 먹고 난 그 컵라면 거기다 흙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나 그 다른 감옥수들이 싹 트여서 기르는 나팔꽃보다 자기가 키우는 나팔꽃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2배 이상으로 이게 잘 자라는 겁니다.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감옥수들이 키운 나팔꽃에 비해서 자기 것이 그렇게 잘 자라는가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중요한 것은 꽃에 대한 염원이란다. 즉 얼마나 정성스럽게 꽃마다 연파를 보내느냐이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주는데 흙의 상태와
그날의 날씨에 따라 주는 양도 다르단다. 그리고 물을 준 뒤엔 꼭 나팔꽃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격려해 준단다. 어떻게 보면 나팔꽃은 나의 기를 먹고 자라는 것과도 같지. 이렇게 썼어요. 나의 기를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이. 이 나팔꽃이 주인의 기를 먹고 자라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기를 먹고 자랍니다.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 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나팔꽃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하스피스 병동에서 진료하는 의사, 인생의 말기, 암 환자로나 여러 모양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 일주, 짧게는 일주 이내, 길면은 3달 이런데 거기에 보냄을 받아서 임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가 책을 쓴 게 죽을 때 25가지의 후회라고 하는 책을 박아서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 때문에 후회를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기 전에 평생에 있을 때 가족에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것, 있을 때 이런 말을 들려줄 걸 왜 못했을까? 그런 것에 대한 후회였지. 내가 있을 때 좀 건강할 때 왜 사무실에 나가서 더 일을 많이 안 했나?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왜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을 하지 못했나?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말을 전달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이런 울부짖는 소리가 에서만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깊은 내면의 울부짖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떠났고 그리고 외롭게 인생을 마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축복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의 축복을 정말 받고 자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자랄 때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축복을 찾아 나서는데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받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요, 책임 중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축복다운 축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애정이 담긴 접촉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애정이 담긴 접촉을 통해서, 손의 터치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먼저 무엇을 했어요?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옛날 배경에서 인사는 따뜻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사는 볼과 볼을 맞추면서 거기다 하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옷을 향취마다 몸에서 나는 옷에서 밴 냄새를 맡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몸을 같이 맞대고 따뜻한 살을 그걸 통해서 체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입맞춥니다. 포옹과 입맞춤은 우리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 포옹하고 뽀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포옹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입맞춘다는 것 이것은 그 행위 이상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당신을 수용한다. 기꺼이 받는다. 라는 것을 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친밀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삭이 야곱을 포옹하고 입맞춘 때가 야곱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나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포옹하고 입맞추자고 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오늘 3남 선교의 나이 정도입니다. 적어도 30세에서 40대, 거의 40대 된 아들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가까이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춰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성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의 제3교수의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만 할 때 포옹합니까? 아버지가 포옹하자 그러는가요? 대답이 없으셔. 네, 손 들으세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 큰 아들도 35입니다. 막내가 30살이에요. 아들, 딸 이렇게 해서 30세, 3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성한 자식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축복을 주고받는 나이는 나이와 무관한 것입니다. 몇 세냐 그거에 상관없어요. 전에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명절을 쓴 존 트렌트 박사는 의미 있는 접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밝힙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거 그는 말합니다. 성경이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그냥 멀리 서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오게 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손을 어디에? 머리에 얹고 축복한 기록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혹은 어린 자녀를 데려왔을 때 비록 제자들은 어른 사역도 하기에 바쁘신데 뭐 애들까지 다 오느냐 그래서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 하나하나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손을 머리에 얹고 그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담긴 의미 있는 접촉은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 예로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접촉 연구소가 있어요. 인간이 사람을 접촉하고 손으로 만지고 포옹하고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거기서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숙 아들, 일찍 태어난 그러한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했던 것이 보고가 되었어요. 한쪽 그룹에는 미숙 아들에게 40분에서 50분씩 시간이 되면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그룹에게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만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자 신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그룹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미숙아들이었지만 40분, 50분씩 접촉을 받아 마사지를 받기 시작한 아이들은 머지않아서 그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체중이 47%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접촉이 없던 어린아이들의 뼈 성장은 적절한 접촉을 받은 아이들의 반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자주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노인들도 요즘 애완용 동물과 함께 지내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젊은 층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유모차를 못 끌고 가는 젊은이들 벌써 개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아이 있는가 해서 보면은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애완용 키우는 숫자가 한국에 무지하게 늘어났죠. 근데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애완용 동물과 함께 지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접촉이 정서상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다르지 않아요. 미국 UCLA 대학 연구 보고에 의하면 감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부가 하루에
8회에서 10회 정도의 애정어린 접촉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모의 대표적인 미국 여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예. 그 여인이 자란 배경은 뭐냐 하면 어린 시절 입양아로 자라면서 이 집 저 집 또 돌아 살았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가 어느 날 마릴린 먼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자라면서 혹은 생애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먼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7세에서 한 8세 정도 되었을 때 함께 살던 아주머니가 화장하는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기의 양쪽 뺨을 두드려주면서 파우더를 발라주고 립스틱을 발라주었는데 그 순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과 자녀, 가족을 진정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애정이 담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키스해주는 것.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삭은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삭은 축복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몸을 통해서 그 축복을 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말을 통해서도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축복. 그렇죠? 네.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누군가 내게 해준 말로 인해서 내가 그처럼 신나하기도 하고 왜 그처럼 가슴 아파하기도 할까요? 나를 때린 것도 아닌데 그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가? 왜 그럴까요? 말의 능력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의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조그만 혀이지만은 이 조그만 혀를 날름거리는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비수같이 사람의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은 축복의 마음을 축복의 말로 전달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축복의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인정의 말보다는 꾸짖는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주면 오래전에 보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해 줄 만한 일을 했어도 칭찬을 안 합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걸 했다. 그런데 조금 뭐 잘못하면 이놈이 하고서는 야단을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해야 칭찬해 주지.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칭찬할 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사랑과 칭찬의 말로 축복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인색할까? 칭찬하는 말과 인정해주는 말이 인색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배우자와 자녀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줘야 될 때 칭찬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를 칭찬하거나 인정해 준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질까? 왜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걸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또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찬양곡 중에 굉장히 처음에 어색하고 참 부르기 힘든 곡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야단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집에서 야단 맞아, 학교 가서 야단 맞아.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갈급하고 그런 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색은 하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팔꽃도 우리의 기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기를 먹고 축복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칭찬과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며 이들이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들어보셨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거기에서 숙제를 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편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할 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몇 개면 몰라도 한 20개, 25개를 찾아서 하는 것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교회 사역으로 너무너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30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창 자랄 나이에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아이를 받았고요. 만 5년 만에 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를 아내 혼자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 기간 동안은 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혹은 두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카시트에 3개를 둬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고 주말이 되면 주말이 되면 더 바쁘죠. 월요일 되면 교회가 쉬긴 했는데 오전에 못 일어났어요. 너무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움도 못 주고 아이 하나 우유 사러 가려면 자던 아이들 다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돼. 차에 또 태우고 하나에 하나에 또 떼어서 데리고 들어갔다가 또 데리고 나와서 또 하고 이런 생활. 그래서 돌아보면 너무너무나 제가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제 아내에게 나중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한동안은 제가
이 감사절기가 될 때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서 적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개를 채워보려고 100가지를 채워보려고 하다가 한 60가지, 65가지 정도까지 아내에게 감사한 것, 무엇이 감사한 것, 무엇이 정말 내게 옆에 있어준 것이 축복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적어보았어요. 네. 우리 할 수 있을 때 전달해 주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축복하고 제일 먼저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온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직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전달하라고 제사장에게 이들의 축복을 하는 말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잘 모르시겠으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두어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어떻겠어요? 여호와는 영익에게 복을 주시고 영익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익에게 비치사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색하지만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축복한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어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전해 주십시오. 가족의 귀로 듣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통해서 가족의 마음에 깊이 그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도 해줄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뿌듯해 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후회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장담하건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전해줄 걸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전달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밝은 미래 장래를 예언적으로 말해줌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삭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자녀가 장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삭은 아들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합니다. 첫째는 수확의 풍성함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얘기하자면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둘째로 열방과 형제를 다스릴 그러한 축복이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부메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을 빕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녀의 장래에 일어날 특별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처럼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래를 내다보며 가능성을 내다보며 우리는 축복할 수는 있어요.
올바른 목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특별한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셨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자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변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잘 전달해 주셨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35살이 되는 때였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떠올려서 아버지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나는 것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던 거 생각이 나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참 아버지께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캠핑 갔던 거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 잡을 뜨셨어요. 두 가지 일. 낮에도 일하시고 밤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텐더이셨습니다. 바텐더 아십니까? 네? 술을 막 섞어갖고 뭐 만들어서 하는 거죠. 바텐더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첫날 소개하는 시간에 학생들 그룹에 그때 하나가 손을 들어요. I'm PK 그러더라고요. PK 처음 들어보는데 PK가 뭐냐 그랬더니 Pastor's Kid,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하나는 I am MK 그러다가 MK는 뭐냐 그랬더니 I'm a missionary kid. 나는 선교사 자녀라는 것이. 제 자녀가 자꾸 돌아오는데 제가 막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I am BK 그랬더니 처음 들어보는데 BK 뭐냐? I am bartender's kid. 근데 그것을 저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수고,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랐느냐? 그래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35살 때 그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아버지와의 추억의 그러한 추억거리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큰 상실감으로 처음 다가왔어요. 아버지하고의 그러한 따뜻한 추억거리가 왜 그렇게 없나? 그것이 슬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깊은 아픔으로 오면서 그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집에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30분 울었어요. 제가 엉엉 아이같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슬퍼서.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연세 그 세대의 분들이 그러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언제 이제 그 연세에 저보고 아들아 이리 오거나 내가 안아주겠다 그러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늦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제게 다가오기가 힘드시겠지만 정적으로 마음은 있어도 그걸 표현하기 힘드시겠지만 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음을 먹고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곳이 1시간 떨어졌는데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하는데 제 마음속엔 계속 그날 목표는 뭐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앉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막 가는데 때가 됐는데 이제 식사도 마치고 아이들은 뭐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근데 마중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애들 차에 태우고 이제 발동 걸고 운전하고 가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려와요. 너 지금 안 하면 언제 할래? 지금 안 하면 언제 할래? 그래서
활동을 끄고 제가 차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가니까 뭐 잊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버지. 그것은 다가가면서 제가 팔을 이렇게 벌렸어요. 아버지 한번 안고 싶어서 그래요. 다가가면서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저는 이러고 다가가는데 아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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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리시더니 이러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서 아버지 꽉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 아버지하고 그렇게 한 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안는 순간 제 마음속에 왠지 아버지하고의 서먹서먹했던 담이 쌓였던 것이 스르르르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 열정,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할머니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부모에게 준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날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니? 뭐 말씀을 드리고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언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꺼내나 이것이 계속 제 마음에서 돌았어요.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실은 오늘 온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지긋이 들은 나이에 연세 미국에 오셔서 그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집사로 섬기시고 그런데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는 하셨겠죠. 그런데 직접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날 아버지 오셔서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처음 어색한 아버지 어머니로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려고 손을 얹고 기도에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 이렇게 얹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아버지 손을 옮겨 축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 우리 자고된 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라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저의 생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길이 없었어요. 몇 년 전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정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러한 중요성을 간증 겸 말씀으로 제가 나누었더니 그 말씀을 들은 한 자매님이 수요 저녁에 그 말을 듣고 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멀리 계신 아버지 그날 밤에 갔답니다. 아버지 주무시고 계신데 야 웬일이냐 이 밤에 아버지 축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축복받았대.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다 장성한 축복. 그분이 목사가 돼서 일본에서 섬기고 계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다 그날 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남산교회 삼선교회 분들이 딱 그 나이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물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진정 그러한 축복의 자리를
부모님이 축복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만나보십시오. 어머니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비록 장성한 자녀가 아직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진정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십시오. 포옹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말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뭔가 달라질까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 금주에 그런 시간,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음성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